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이사야서를 11장을 이미 했었죠. 그러나 제가 특별히 이 11장 중에서 일부분을 사실은 성탄절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부분으로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아멘. 오늘 이사야서 11장은 정말 크리스찬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예수의 이름 앞에 늘 따라붙던 나사렛 예수라는 그 힌트가 구약 성경에서 이곳이 보통 학자들이 유일한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가 넷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넷제르에서 발전돼서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에서 나사렛이 왜 예수와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다윗 가문이 멸망하고 나서 다윗 왕가의 출신들이 대거 이동하여서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모여 살다 보니까 가지, 넷제르는 후손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죠. 모두 다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은 왜 즐겁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오늘 몇 번째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2023년이기 때문에 2023살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23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0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23년 전에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아직 나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록 내가 교회는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성탄절에 목자가 천사의 초청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나도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천사가 성령님으로 흡수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아기 중에서 이분이 예수다 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해 주시면서 이런 표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제가 전에 이 3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파고다에 있는 어학원은,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 영어를 가리키는 몇 개 안 되는 학원 중에 유명한 학원이었습니다. 제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은 그 학원은 안 다녀본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회사를 취업하려면 최소한 외국인과 대화를 해봤고 또 회화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 당시에 학원을 등록하고 기초반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 외국인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What is your hobby?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법도 몰라서 많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친구는 watching TV, 어떤 친구들은 playing baseball, 어떤 친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watching CNN 뉴스라고 해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What is your hobby라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저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입니까? 시간이 남으면 무엇을 하십니까? 시간이 남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니까?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오늘 대표기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이 베들레헴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우리 마음속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습니까? 만났다 하더라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또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득하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면서 성경책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심지어 금식 기도도 작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글쎄요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출발부터가 여호와의 영으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셔도 내기에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도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겁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신다는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내 옆에 항상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로고스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정반대의 표현입니다만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가 2023살입니까?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반대입니다.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였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창조의 말씀이 육신을 덧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기 예수로 경배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면 아기 예수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사야서의 가장 큰 공헌은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9장과 11장, 두 번째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5절, 세 번째는 이사야서 32장 33장의 이 메시아 사상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100년 전의 이론이긴 하지만 고난받는 종 4가지를 이사야서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르나르트 둠이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것이 정설처럼 굳어진 첫 번째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13절, 작게는 42장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49장 13절까지, 작게는 49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작게는 50장 4절에서 9절, 네 번째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바로 이 4가지가 학자들이 뽑는
이사야서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여호와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54장 17절, 56장 6절, 63장 17절, 65장 8절에서 9절, 65장 13절에서 15절, 66장 14절. 그리고 유사표현으로는 41장 8절에서 9절, 42장 19절, 43장 10절, 44장 1, 2절, 26절, 45장 4절, 48장 20절, 50장 10절. 제가 왜 이거를 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 정체가 본질이 무엇이냐를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비록 아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 보일 겁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11장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사야서 11장 중에서도 여호와의 영에 주목해서 이 성탄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날이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고 성경에 기록된 목자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성경책의 한 페이지를 긋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다 깨닫지 못한 그런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외치지 아니하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여도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여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어떤 소리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들립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주님의 영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다 명확하게 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금식을 시작하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금식을 하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기도하면 사실 1시간 기도하고 나면 이미 다 기도했습니다. 1시간까지 안 가죠. 한 20분 기도하면 이미 다 기도했습니다.
나머지 시간들 다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다시 힘을 차려서 1시간 쉬었다가 다시 또 그 기도를 합니까? 기도 제목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요한복음을 읽는데 그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청년 때 주님의 목소리를, 그때도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이다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사람이, 친구가 내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솔직하게 그런 마음 없으세요? 저만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까? 왜 제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주님이 저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따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을 사람 목소리처럼 들었습니다. 정말 그때 처음 겪었었던 그 감격은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성경 말씀 구절 구절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저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서 이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야말로 상할 갈대입니다. 저를 꺾지 말아주세요. 꺼져갑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금 태워주세요. 주님은 정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절을 읽으면서 제 청년 때의 생각이 납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주님의 교훈을 앙망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의 교훈을 앙망하십니까? 엄마들은 아기들이 응행하면 이거 젖달라는 소리구나. 하면 이거 기저귀가 젖어서 갈아달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이거 안아달라는 소리구나. 압니다. 여러분들 아기 예수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막상 만났는데 아기 예수가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평소에 앙망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아기 예수가 앙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말해봐 이럴 겁니까? 앙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그러는데 나는 좋아라 하고 웃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앙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주저주저 하는데 그 앙이라는 소리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5절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주님을 영으로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무엇인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막혔습니까? 깜깜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니.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시온의 송영제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죄로 가득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주저주저하게 만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무엇을 예물로 드릴까요? 저는 회개도 중요한 예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저께도 주일이었지만 다시금 예배실을 청소하면서 매일매일 내 마음도 이렇게 주님을 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찾아오실 때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1절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주님을 진짜로 만난 것과 아닌 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로 만났으면 내가 달라진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디에서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는 맴돕니다. 그러나 내 후손, 즉 나의 자녀들의 입에서도 맴돕니까? 늘 묵상합니까? 내 자녀들의 입에서도 떠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조차도 탄생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성탄절은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이 성탄절인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12월 25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1월 9일입니까? 11월 11일입니까? 12월 31일입니까? 언제입니까? 세 번째,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람은 아직도 포로된 자요, 갇힌 자요, 슬픈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는 전혀 슬프지 않고 즐겁고 나는 전혀 갇히지도 않고 자유하며 나는 여전히 포로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게 젖게 되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과거에는 전도를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미신처럼 젊은 세대들은 듣습니다.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사는 자들,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생명의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들도 더 많은 가지들을 붙이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뭐를 했을까? 물론 교회사에 보면 그 목자들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렇게 전달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이 이후에 목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성경이 그려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목자가 나타나서 주님, 노인이 돼서 제가 예수님을 아기 때 뵀던 그 목자입니다라고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써 있었으면
얼마나 드라마틱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합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읽을 때요, 우리의 삶처럼, 실생활처럼 그렇게 성경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자라면 그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주님을 만나도 성경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도 그 위에 잊혀진, 사라진 인물이 될까? 여러분이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 생명나무 가지에 십자가에 계속 붙어 있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이벤트처럼 1년 중에 성탄절 하루 즐겁게 캐롤 부르면서 지나가는 일반인들처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32장부터 33장까지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 부분은 A, B, C, D, C, B, A-로 가는 그 중간 D,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여호와여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에 해당하는 부분이 3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장차 의로운 왕이 다스릴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도 A-로서 장차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다스릴 것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읽었죠? 11장을 읽었는데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데, 그 뒷부분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토피아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정말 유토피아적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충만한 이 평화가 유독 왜 나의 가정에는 없습니까? 왜 유독 나의 직장에는 없습니까? 왜 유독 나의 사업장에는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직장의 상사가 독사 같아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쓰고 싶어요. 어떨 때는 부모가 자식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우리에게 정말 사춘기인가 봐. 말할 때마다 입에서 독침을 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타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성탄절이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터가 전부다, 이처럼 하나님의 샬롬이,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다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